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참 소중한 존재가 되고 또 서로를 위하는, 또 서로를 사랑하는 또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아주 소중한 그런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들이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몇 가지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에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죠. 여러분은 서로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그 다음에 서로 뭐 하라고 하는 게 제일 기억이 납니까? 시작. 네, 사랑하라. 일부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화면에다가 그렇게 띄워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또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세워주라는 거죠. 권면하면서.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대접하기도 서로 먼저 힘쓰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것들도 서로 나누어서 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서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성도의 어떤 교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물론 여기 다 들어있는 것이 되겠지만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사랑의 표현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귀한 사랑의 표현은 돈 많이 주는 거가 되겠죠. 맛있는 밥을 사주는 거가 되겠죠.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그런 사랑의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또 우리 성도가 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할 때 기도하는, 서로 기도하는 것이 될 때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 양 목사를 사랑하면 양 목사를 위해서 시작 기도하는.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사랑하니까. 또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이렇게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대접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중요한 어떤 교제의 요소가 있다면 서로 기도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기도의 부탁을 할 수가 있고 또 마음껏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여러 군데에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느꼈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개척하지 않은 교회들도 믿음 어린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각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바울의 어떤 영적인 그런 은혜들을 덧입고 사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직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믿음이 어리고 나중에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뭐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사실 바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아직도 어린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들이 뭘 기도를 부탁을 받을까? 자기가 그만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려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더 높고 훌륭한 어떤 신앙이 더 깊은 그런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아주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예요.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3년이나 3년 반 정도를 3년 정도죠를 목양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서 그들을 처음 예수님 믿게 하고 초신자죠. 그래서 이제 양육받고 자란 사람도 있고 아직 덜 자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이제 3년을 목회하고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맡기고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가 하면서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에 서신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인사하면서 또 마지막에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깨어서 같이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19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바울 자기를 위해서 구할 것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구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바울처럼 기도의 부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에게 말씀을 풍성하게 줘서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신 분들, 시작.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있죠? 있는데 손을 못 드시는 줄 알아요. 우리의 기도의 부탁은 뭡니까? 하나님, 돈이 좀 필요한데 나 혼자의 기도로는 힘드니까 목사님, 나 좀 돈 좀 잘 벌게, 사업 잘 되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 허리가 삐걱 다쳤어요. 그래서 허리 빨리 좀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신 분들. 배가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 부탁을 했어요. 시작. 네, 우리가 그런 기도 부탁들은 그래도 해요, 나름. 그죠? 그러나 바울과 같은 이런 기도의 부탁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또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하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라도 있고 실로아노도 있고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시작.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좀 넓게 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도의 문이 막힐까 봐 그 문을, 전도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복음을 나로 하여금 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매여 있다는 건 감옥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기가 3주간 동안의 안식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이제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해요. 어떤 기도 제목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말씀이 전해져서 퍼져나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지역에 퍼져서 그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기도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 뭐예요?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하고 또 그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보호하고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부당한 그런 것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보다도 아직 어리고 또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아들들이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인데 그들에게 이런 기도의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돼요. 1절과 2절을 보면 잘 보세요. 자,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넘어간 가운데서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 그 다음에 2절에서 우리를 부당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영광스럽게 퍼지게 해달라. 또 우리를 부당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뭘 느끼십니까? 읽으시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느낌이 오죠? 바울은 지금 뭔가 편을 가르고 있어요. 편. 우리 편, 저쪽 편. 안 느껴져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볼 때, 종합해서 볼 때 뭐냐면 지금 바울은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듯 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쪽 편, 저쪽 편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너희들 같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 부탁도 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른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와 같이 있는 너희들은 그들과 달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부탁이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3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해주고 있고 자기도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있고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기도문들을 많이 써요. 기도문들. 그러니까 기도문들을 쓸 때마다 영어에 보면 메이로 시작을 하잖아요. 뭐뭐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은 서론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공동체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성도가 되면 성도끼리 서로 기도를 부탁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나도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물론 주님과 우리가 24시간 항상 함께 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주님과 항상 우리는 24시간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순간순간 자꾸 까먹으니까 그렇지 주님은 떠나지 않고 계시거든요.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집단 가운데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이 교회 안에 속해 있으니까, 교회 나와 앉아 있으니까 나 구원받았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권사고 장로고 하니까, 아버지가 장로고 또 집사고 내가 믿음의 몇 대 가정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미션스쿨 안에 들어가서 미션스쿨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미션스쿨 속에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어떤 단체나 어떤 그룹 속에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 말씀 깨닫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1대1인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 가운데에 저분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저분 옆에서 매주 예배 드리니까, 믿음 좋으신 집사님 옆에서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난 구원 받을 거야. 천만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믿음이 나보다 훨씬 좋으니까 내 남편 의지하고 있으면 난 구원 받는다. 어떤 분들은 내 아내 치마 자락 붙잡고 있으면 나는 반드시 구원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아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구원받으면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함께 하면서 뭘 나눠야 되는 겁니까? 서로 기도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기도를 해줄 수 있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도, 후서에도,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1절과 2절은 기도 부탁하는 거고,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또 기도를 나누고 함께 하는 그런 성도와의 관계를 만들면서 기도의 공동체 속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3가지 정도. 정말 여러분, 기도를 주저없이 부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탁받은 기도를 또 할 수 있고, 또 부탁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첫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안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기도를 안 믿는 사람. 기도한다고 될까? 우리 양육반에서 그런 공부했어요. 그죠? 기도한다고 될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반신반의. 기도하면 될 수도 있어. 아니야, 기도한다고 이런 건 안 돼. 좀 쉬운 거는 기도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어려운 건 기도하면 안 돼. 믿음이 없어. 기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자기 소원 아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기도입니까? 그건 샤머니즘이죠.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생일 맞이하면 케이크를 자를 때 한마디 하더만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축복하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그 케이크 자르는 거 보니까 자르기 전에 네 소원을 빌라 그래요. 내 소원. 우리는 다 잊어버렸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생일이니까 1년 동안은 또 네 소원을 빌면 그럼 또 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소원을 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가 케이크 앞에 놓고 소원 비는 거,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호흡인 거예요. 대화이고 호흡이에요. 그리고 교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양육반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기도 안 하면.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하셨어요. 근데 저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기도 안 하면 숨 막힙니다. 숨 막혀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숨 막히는 거거든. 왜? 기도는 호흡이,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 안 하고 살면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말을 안 하면 사람이 어떻게 숨 막혀서 살아요? 못 살지.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고 대화이고 영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내 삶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그 기도를 통하여 사단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내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 기도에 대한. 근데 어떻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기도를 나눌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기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기도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자,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럼 서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서로의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기도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형제는 뭡니까? 헬라어로 아델포스,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얘기해서. 한 자궁 안에서 한 씨를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아델포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 아델포스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서로를 믿는 거예요. 형제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지요. 또 함께 짐을 지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할 때 보면 자기 속에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는 감추어 두고, 그건 감춰둬요.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얘기 안 하죠?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저 형제에게, 저 성도에게 내가 이런 기도 부탁을 내 속에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거 소문 나갈 거야. 소문 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 그리고 나를 또 도마 위에 올려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하겠지? 그럼 나 자존심 상하지? 그리고 이거 수치당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 멋있게 보여지는 기도 제목들만 내놓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흘러간다.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몇 분이 그랬어요. 몇 분이.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 기도 부탁드리면 제가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 부탁인데요? 기도 부탁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사인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사인을 하세요. 사모님에게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매일 잠자리 같이 옆에서 사는 사람인데 얼굴 보고 밥 먹고 매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님한테도.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요. 지금까지도 안 한 것도 있어요. 못 해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흘러도 그 소문이 안 나가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사모님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고서 딴 데 가서 또 한다고, 그 얘기를. 그게 문제가. 나 그래도 바가지 썼어요. 한번 바가지 썼어. 그 사람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바가지 썼다니까. 자기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왜 기도 제목을 못 내느냐면 서로 신뢰하지 못해. 내 이야기를 하면, 내 속에 있는 아픔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을 하면 이게 반드시 소문이 퍼져가지고 또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그리고 그 일을 당해보니까 상처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한테 손해 안 나고 손상 안 나고 자기 인격과 품위에 맞는 그런 기도 제목만 내놓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다 돼서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무언가가 계속 쌓아놓고 벽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기도 제목 부탁하는 거 서로 나누고 뭐 셀모임이라는 걸 나눈 거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주로 나오는 게. 주로 나오는 거. 다 감춰놓고 주로 나오는 거. 여러분 잘하는 거 있어. 신앙생활 더 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넘버원이야, 넘버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은 뭐예요? 더 크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속에 정말 기도를 부탁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요? 2번. 왜요? 시작. 2번. 시작. 정말 내가 한 형제고 자매라면 믿음이 있어야지. 신뢰가 있어야지. 그래야 서로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다 가다가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누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불러주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 어디 있어요? 또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재수가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재수가 좋았어요. 재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다 그 안에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있게 되고 가족 안에 있게 되고 이렇게 만남을 주신 것은 그냥 어쩌다가 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서로를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내어놓고 이야기해서 정말 그 아픔이 내가 부탁을 할 때, 기도 부탁을 할 때 그 받는 그분도 똑같은 마음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서로 기도해주고 그 비밀 지킬 거는 비밀 지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어떤 믿음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런 성도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세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자,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는 어떠신 분이에요? 주는 어떠신 분이에요? 여러분, 미쁘다는 말을 써보시는 분, 일상생활 속에서 미쁘다는 말 쓰시는 분 거의 안 쓰시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밑에 뭐로 써 있죠? faithful. faithful이에요. 그래서 다른 한국말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직스러우신 것, 또 신실하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믿음직스러우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어려움에서 이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 주실 때 그 믿음이 근거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좀 보죠. 5절 보면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도하여라고 하는 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할 때 이 인도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에 보면 여러분 헬라어 읽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K가 크 발음 나잖아요. A 아 발음 나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T 있네. E, U 그리고 이제 고개 이제 TH 발음 나요. TH 발음 나고 그 U 발음 나고 그리고 고개 하나 틀린 게 뭐냐면 V가 V자처럼 생긴 게 그게 N 발음이 나는 거예요. N 발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한글 안 보고도 읽을 수 있죠. 시작. 카투두나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그게 이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 치워주셔서 그 앞에 있는 막힌 것들을 뚫어주셔서 그 길을 곧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니고 길을 쫙 펴서 장애물을 치워주고 그리고 막혀있는 건 뚫어가지고 곧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준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장애물을 치워주고 뚫는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 단어를. 오늘 여기 헬라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물 치워주고 막힌 걸 뚫어주고 곧바로 한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오늘 말씀에서는 장애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막힌 것도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알아요. 자, 보세요. 주께서 무엇을 인도한다고요? 너의 마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움직여서 바꾸는 그런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바꾼다는 거예요? 뭘?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장애물은 그대로 있어요. 막힌 거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인도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께서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 그대로 있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대로 그냥 막힌 게 그대로 있어요. 뚫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뚫린 것처럼 그렇게 그걸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할 때 꼭 장애물 같은 것이 없어지고 그것을 뚫어버리는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해도 장애물이나 어려움이나 또 난관 같은 것들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기도 부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엄청난 강한 믿음과 그 확신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줘?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 부탁을 통해서 기도해주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꼭 상황이 바뀌고 뭐 장애물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간증하려고 하는데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황하고 장애물하고 막힌 건 다 뚫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할 것 같죠? 신앙생활이 성장이 많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천만에.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 부탁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요. 근데 정말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해결받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돈벌이가 잘 됐다고 치십시다.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그 기도 부탁했더니 오늘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했더니 잘 됐어요. 그래서 막 사업이 막 번창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돈 잘 벌 때만 반짝해요. 그러다가 비즈니스도 슬로우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까요? 또 힘 빠져. 그거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뭘 바꾸는 게 완전한 거예요? 뭘 바꾸는 것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건강이 약했어요.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리고 뭐 어떤 균이 몸속에 와서 막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해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만드셨어요. 그러면 건강했을 때 안 아플 때 반짝해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녀. 그러다가 또 조금 아파질 수 있잖아. 몸이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놀렐루야. 그거를 누가 아셔요? 누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신다? 상황도 바꿔주시고 장애도 없애주시고 제거해주시고 또 막힌 거 뚫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시고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으로 움직이시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도 부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봐야 뭐 저거 장애물 그대로 있을 텐데 뭐 내가 기도해봐야 저 사람 병 낫지 않을 텐데 그딴 거 가지고는 우리가 기도 부탁 못해.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인내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 인내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장애물과 막힌 것과 문제들이 그대로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인내하심,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걸 견디고 승리하셨잖아 주님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것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주께서 어디를 터치하십니까?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인내와 그리스도의 그 성품 속에 내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거해주고 막힌 거 뚫어주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진짜 행복 없고 그거 가지고 신앙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우리 한번 밑에 읽을까요? 시작.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장애물을 때로는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관계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셀에 속해 있든지 셀 모임을 하면서 또 누군가의 식사하면서 아침 말씀 묵상 큐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할 때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하는 거다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부족함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이분 만나게 하셨고 내가 이런 나눔을 듣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서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어느 성도님이 갑자기 이머전시 가셔가지고 수술을 하신다고 소식을 듣고 제가 카톡에 올렸더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카톡에다 막 뭐 여기 계시니까 얘기해도 장로님 기도할게요. 장로님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여러분? 막 올려가지고 막 신앙 중계가 되더만요. 신앙 중계가 막.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감동이 오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뤄야 되는데. 정말 한 마음으로 다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다 같이 기도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거, 이런 거룩한 열정이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우리 오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된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항상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주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영적으로 절대로 혼자 계시지 마시고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뭐 사람들로부터 과거에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또 실망감 기도 부탁했다가 이런 거 해가지고 실망했고 이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어서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승리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쓴 걸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해줄 수 있고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관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축복과 승리를 누리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